러시아의 한 농촌에 있는 민담인데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도 하고요. 배가 고프면 이제 빵 한 조각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빵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악마가 악마인지도 모르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에게 혼났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악마는 다른 이제 해결책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는 설득을 하고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그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 먹고 마시며 매일 놀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했습니다.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냐? 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냐? 라는 물음에 그 악마는 제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그 여우와 또 늑대와 돼지와 같은 그 본능이 뛰쳐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지만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잘 연결되어서 잘 잇대어 있을 때 우리 삶에 감사함이 없을지라도 감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샘솟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한 러시아의 민담 이야기로 감사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는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고 섬기면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헬라의 그 문화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적으로도 싸워야 했고 또 학문적으로도 철학과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어서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싸움이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이 바울이나 이 디모데도 영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뛰어난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 때 있었던 그 에베소의 장소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그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과 또 학문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바톤을 터치해서 바톤을 잡고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랑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의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 또 철학에 영향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당시의 헬라의 사상들을 영향을 받은 이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고, 또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성 또는 영, 이런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또 육체, 우리의 몸도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이성이나 어떤 지식, 영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육체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뭐 챙기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영, 이런 이성으로만 그 진리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모습들이 두 가지 길로 나뉘었는데요,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길이 나뉘었는데, 하나는 어떤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 먹는 것을 좀 금하고, 먹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좋게는 절제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적인 것들을 다 금욕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다른 파는 극단적인 방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육체는 구원받을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육체는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문란하게 사용해도 되고 뭐 함부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양 갈래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더 심각했던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순환, 또 낮아지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심,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의 그런 모든 성육신한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과 초대교회는 서로 논쟁을 해야 했고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혼인을 금지하고 또 먹을 것을 먹지 말라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자들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고, 또 할례를 받은 자들도 있고, 좀 그런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법들을 가지고, 그 구약시대의 법들을 가지고 더 음식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깨끗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먹게 하심으로 또 감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꿈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구약 시대의 부정한 음식들이 그 보자기 앞에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어라, 너가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구약을 레위기의 법대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음식, 이 부정한 음식, 이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가 살이 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물론 우리가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절제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삼겹살도 못 먹고 또 장어도 못 먹고 아마 저기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신데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을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어딜 가면 항상 먹을 것부터 먹자, 우리 밥부터 먹자, 어느 집에 가면서 우리 밥부터 먹자,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하는 자라고 기록될 만큼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 덩치가 컸던 베드로도 어허 하면은 이제 크게 쉽게 제압할 만큼의 덩치가 됐다는 그런 소문도 있을 만큼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참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식탁의 교제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또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런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자고 함께 그렇게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빵과 포도주도 먹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또 기념하라고 하실 만큼 먹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약대학원을 다닐 때 한 설교에 대한 수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이제 팀별로 설교를 하는 이제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설교를 다양하게 해봐라. 여러 가지 도구들도 사용하고 또 때로는 연극 같은 걸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조명과 어떤 그림자들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촉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촉감각으로 좀 예수님 당시의 그 느낌을 조금 감각할 수 있게 해봐라 라는 다양한 방법들로 설교를 준비하라는 그런 발표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떤 조가 특별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우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대화했던 이야기를 설교로 하는데 그 발표자가 그 학생이 진짜로 이제 불판과 이제 삼겹살 고기를 가져와서 구우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어리둥절한데 그래도 고기 냄새가 나고 하니까 다들 엄청 분위기가 좋아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입 먹고 또 끝나고 교수님도 한 입 먹고 잊을 수 없었던 수업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먹을 것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그 환대의 내용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정결과 거룩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정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환대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행위, 또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슨 규칙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자리로 초대하고 예수님처럼 그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그 자리가 참 중요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도들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들은 회의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자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항상 부정한 여인들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이름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존재,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이를 향한 어떤 결벽증과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자세를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함으로 환대하는, 감사함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게 있는 존재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제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설교가 안 될 뻔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아들에게도 물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 놀리듯이 감사하다고 하든 이 감사하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 참 감사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지만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샘솟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사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기독교 정신 안에서 살리셨던 분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감사를 누린다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리수거가 제 담당이기도 하고요. 대동아파트 분리수거장을 가면 참 분리수거를 하기가 싫게 생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종이와 박스를 버리면서 테이프도 뜯고 좀 납작하게 밟으면서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나타나셔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을 잡으면서 지금 박스를 밟아서 버리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다른 것들도 다 밟고 옆에는 다 치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저를 이렇게 힘이 나게 하고 안 해도 될 일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의 힘이 참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작은 감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 믿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어떤 조금 배제하는 마음이나 조금 인상 찌푸리는 그러한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나의 마음의 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나의 감사의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환대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작은 감사들을 모아 누리게 하시고 제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빈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옆에 앉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내 옆에 초대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